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 감독과 집사, 직분자에 대한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어떤 비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비밀, 또 운동을 잘하는 비밀, 부자가 된 비밀, 우리 이것이 궁금하지요. 그럼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60점만 맞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총신 대학원 다닐 때 F 학점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떤 과목이냐 하면 설교학입니다. 설교학에 F를 받았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지요. F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기 설교를 그대로 베꼈다고 나를 F 학점을 주셨는데 나중에 F 학점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을 사실은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다시 시험을 봐야 그분의 말씀대로 아주 이분은 원리 원칙의 목사님이지. 설교를 길어야 15분 하시는데요. 성경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아주 원리 원칙의 목사님에게 성경 해석학,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분이 F라면 F인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1학년 때에 그렇게 F를 받고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다 돼서 이맘때쯤 됐는데 이제 학교를 마쳐야 되는데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목사님 타고 가는 차에 들어가 가지고 왜 교수님 점수를 안 줍니까?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험을 봤더니 3가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2가지를 썼는데 기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 2가지밖에 못 썼는데요. 그러니까 2가지면 60점은 되겠지 뭐.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D 학점을 줬어요. 겨우 D 학점이라는 것은 이제 과락만 안 되고 겨우 이수했다는 거죠. 학교의 시험은요, F만 안 받아도 됩니다. 60점만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70점, 80점, 90점을 맞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믿음은 몇 점이라야 됩니까? 우리 믿음은 몇 점이라야 돼요? 100점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100점짜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분을 보면 저는 그런 도예하는 분들,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작품을 만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왜 그런 분들 보면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깨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 좁쌀만한 점이 있다고? 아니, 그걸 다른 사람 죽어서 흠 있는 데는 돌려놓고 물항아리처럼 쓸쓸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름에 이것은 티가 되는 거고 억지를 하는 거기, 자기 명예에 실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품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우리의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질문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되면 수정하고, 우리가 어떤 책을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분 한 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 번에 한 펜으로 다 쓸 수가 있겠어? 썼다가 지우고 또 지웠다가 다시 쓰고 수정하고 또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이것이 흠이 없느냐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심판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많아요. 뭐 어떤 목사님 뭐가 어떻고, 또 누구는 누가 뭐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음대를 들어갔어요. 어디 음대냐? 뭐 음대도 보면은 뭐 유명한, 요즘은 뭐 아주 전문적으로 음악만 가르치는 또 뭐 그런 학교가 있지만은 총신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총신대 음대는 사실 별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에 총신대학은 후기였어요. 전기 후기. 이건 전기 후기 아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야. 옛날에 전기 후기가 있었잖아. 거기는 후기요. 전기 떨어지면 후기로 가잖아. 그런 대학의 음악과가, 총신대 음악과를 뭘 알아줍니까? 근데 이 아가 그 음대를 들어갔어요. 축하한다.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축하한다고 그러죠. 더워서. 야, 뭐 그런데 꼴인 데를 들어가냐. 총신대는 신학과가 제일 낫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걔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가던 엄정행, 바리톤 엄정행 씨라고 있었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잘생겼고. 그런 분인데, 그때는 엄정행 씨가 뭐 아주 TV에도 자주 나오고, 가가 앉아가지고 엄정행위를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고 뭐 그 사람이 뭐, 속으로 아이고 참 똥 묻은 게 뭘 묻은 거를, 기 묻은 거를 똥 묻은 게 뭐 어떡한다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남을 비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 만화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만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처박혀서 저녁까지 만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우리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끌려서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른들은 만화책은 아주 뭐 요즘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아주 못된 것으로, 불량한 어떤 서적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만화책만 보고 한다. 근데 어릴 때 여러분 만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함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원수를 갚는 게 많은 거예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선생님에게 돌을 닦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는 네가 하산하거라 그래 가지고 부모의 원수를 갚고 떠나고.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지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나의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봉사하고 일하면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칭찬에 인색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 넌 잘했다. 정말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수고했다. 내가 못한 거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정말 수고했냐 칭찬을 해준다면 칭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까요? 알까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도움 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요즘에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열심히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귀한 일을 하셔요. 은퇴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준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은퇴금을 가지고 이분은 뭐 동남아 다니면서 뭐 지붕 새는 교회 그 해주고, 그러니까 선교비 받아갖고 자기가 받은 어떤 그 은퇴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수백 명을 그냥 뭐 대접해주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동기 목사님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가지고 도와주고, 어떤 때는 올 연말에는 뭐 필요한 돈이 3,400만 원이 필요한데 보니까 어디에 이게 3,4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래요. 또 그것도 그렇게 은퇴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 다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해주는 것만도 정말로 대단하다고 봐요. 은퇴한 목사님. 몇 년 동안 비가 새서 그 필리핀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비가 새가지고 건물은 큰데 그렇게 불편을 느끼던 곳을 가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해줬어요. 그 얼마나 그들이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뭐 선교사들이야 정말로 뭐 돈 많은 10만 원, 100만 원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아쉽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야 하늘에 우리들이 상급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있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11조도 우리는 이것이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나의 신앙 철학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에 어떤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 생활의 중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이 신앙의 철학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바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 부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하는 것과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으로 그들은 알았어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내가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다. 나의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다.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한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깜짝이 아니라 깜빡 안 하고 아주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야죠. 그랬더니 뭐 좋은 사람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번에 만난 그 사람들은 그럼 좋지 않은 그러면 그런 사람만 만났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 노동을 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으로 알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 속에 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새기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럭저럭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충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노력도 없고 수고도 없고 내가 정말로 어떤 거룩한 손해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있고, 수고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해를 요구하기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 여기 성경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밀의 경건의 비밀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북한군이 10,000명이 러시아로 가서 전쟁을 하러 가고, 이것이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한 나라에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지긴 했지만은 북한군이 거기 가서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총알바지가 되어지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 문제도, 그 전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교회들도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다운되면, 세계적인 어떤 경제가 다운되면 교회도 마치 다운이 되죠. 사회가 불안해지면 교회도 역시 불안해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면 돌파를 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탁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공격형 선수가 있고 수비형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격형 선수와 수비형 선수가 둘이 탁구를 친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오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지더라도 공격을 해야 되지.
예? 어느 권투를 하는 이제 그 링 위에서 권투를 하는데요. 자기가 분명히 지고 있는 상황이 내가 보더라도 지고 있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자꾸 상대방이 공격을 하니까 자꾸 웅크리고만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놈은 오죽하면 웅크리고 있겠어. 맞아가지고 이제는 눈 뜰 힘도 없을 테니까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위에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은 뭔가 그래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 여러분 신앙의 정면 돌파 마지막 우리의 보루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성도의 마지막 정면 돌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뭐 전도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시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시고 이건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 가까이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떠내려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이 홍천강에 그 사고가 아주 잘 납디다마는 뭐 홍천강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학생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아버지가 뛰어들어가고 또 삼촌이 뛰어들어가서 구하려 들어갔다가 다 죽었어요. 작년인가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뛰어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내 자식을 보면서 뛰어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빠져서 물에 빠져서 그러면 물에는 함부로 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볼 거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 보고 당신 마누라가 빠져 죽는데 당신이 들어가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물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건지고자 하는 마음, 오죽하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겠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부분은 없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현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로 그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야 우리 신앙에 생명력 있는 우리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 부흥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래서 아멘 하지 말고 믿어지시면 아멘.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차고 넘칠 때 그 왕성함과 차고 넘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불화하고 교회가 갈등을 겪고 교회가 싸움을 하고 자꾸만 교회가 퇴보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의 불화와 그 교회의 퇴보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해. 생각을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나의 신앙이 왕성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왕성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원제일교회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원은요, 옛날에는 지금 판교에서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달래고개라고 하는 고개인데, 그 고개를 넘어 딱 올라서서 보면 서울의 어느 건물이 크게 보였냐 하면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건물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 웅장하게. 또 옛날에 신갈에서 수원을 들어가다 수원시를 들어가다 보면 제일 큰 건물이 수원제일교회였었어요. 수원제일교회가 충현교회는 퇴계로에 있다가 이제 그 역삼동 쪽으로 옮길 때, 그때 역삼동은 78년도, 77년도, 8년도 그때에 그 역삼동 충현교회가 있는 그곳은 아주 그 돌짝밭이었었어요. 쑥대밭이고 집도 건물도 별로 없고 한데, 그 김창인 목사님이 그 10만 평을 사자 그랬어요. 땅을 10만 평을 삽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 교회가 10만 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싸우다가 2만 평을 샀나 그래요. 2만 평까지 샀어요. 그때는 10만 평도 살 수 있는 것인데 10만 평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은 바보 같은 소리지만은, 그때 그 돈 많은도 안 할 때 그거 사갔다 지금 10만 평 사놨으면 얼마나 그 큰 부자가 됐겠어. 그 말은 할 말이 아니요, 사실은. 수원제일교회가 여러분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 가난하고 빈민촌이 있고 이 낮은 집들이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지을 리가 있냐. 지금도 수원에 가면은요, 그 화성이라고 그러죠. 화성. 거기에 성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다가 가면 그 보입니다만은, 그 수원 제일교회 종탑 위에는 전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 지은 건물에. 그러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 수군거리는 분들, 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은 목사님이 그냥 밀고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장사하고 하면서 어렵게 살 때 이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다. 예배당을 짓고 나서 5년 이내에 교인의 70%는 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어떻게 보면은 적법한 절차예요. 교회가 왕성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행복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흐리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흐리다. 맞아요, 안 맞아요? 1번이 2번. 답이 없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 공부 되게 잘했는가 봐요. F학점 맞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맑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맑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왕성해진다. 교회가 빈약하고 교회가 낡아서 비가 새고 바람에 날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럴 정도로 가난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도 역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자. 아멘. 교회를 우리가 부흥되게 하자.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충만하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뻐꾸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뻐꾸기. 봄만 되면 봄부터 울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놈의 뻐꾸기가 한 여름 중순이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평생에 집을 한 번도 짓지 못하고 살다 가는 새가 어느 새게요? 어떻게 하셨대요? 뻐꾸기라는 새는 평생에 자기 집을요 한 번 짓지도 요만한 오목눈이도 붉은 머리 오목눈인가 하는 요 조그만 새도 조그만 입으로 집을 그렇게 짓는데 뻐꾸기라고 하는 새는 비둘기만 하잖아요. 비둘기보다 뭐 큰가 아무튼 그런데 이 덩치 큰 놈이 평생에 집을 한 번도 짓질 못하고 추우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에 가 있다가 이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 여기로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는데 또 겨우 가을이 올 때쯤 되면 미리 알고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알을 낳을 때에 남의 집 둥지에다가 슬쩍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이 뻐꾸기가 알이 크잖아요. 오목눈이는 알이 요만하고 근데 거기다 알을 턱 낳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왜 뻐꾸기 그놈이 먼저 까는지 모르겠어. 먼저 까가지고는요 눈도 안 떴어. 이제 알에서 나와가지고 뻐꾸기를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뒷다리를 가지고 이 알을 굴려 바깥으로 떠니. 나 그거 보면은요, 참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저렇게 가리켰냐? 그건 사탄이지 뭐 그게 천사 같어? 천사 같으면 떨어지는 것도 받아들일 텐데 이 사탄이 그렇게 가리켜가지고 다 굴려 떨어지고 혼자인 줄 알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금방 난 새끼가 지금 애미로 알고 있는 이 오목눈이보다 더 커. 입을 벌리면 새가 들어갈 만큼 아가리가 큰데도 갖다 하루 종일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 뻐꾸기는 저 옆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뻐꾹뻐꾹 네 애미는 나다 그 소리가 뻐꾸기요. 나 여기 있다. 너 거기 네 먹이 주는 애미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이 뭐요? 무슨 말로? 뻐꾸기라는 말이 영어요, 한글이요? 그 나라 말로 뻐꾸기요. 그게 속지 마라. 그게 뭐요? 뻐꾸. 네 애미가 여기 있다. 평생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뻐꾸기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겠어요? 남이 놔주는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누구에게인가 베풀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봉사하지 못하고 뻐꾸기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집을 짓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 살아간 이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 우리가 경건의 비밀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 이 비밀을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그들이 무엇인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내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앞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나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가 되며 이 행복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젖어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